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사고가 나는 수가 있죠. 서로 부딪혀가지고 접촉 사고도 나고 그럽니다만은 이전에는 그런 자동차 사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어요. 큰 소리 막 치는 거야.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우기면 목소리 큰 사람이 되게 이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보험회사가 있어가지고 전화 딱 하면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법대로 해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해서 처리를 잘 해주니까 이제는 뭐 괜히 사고 났을 때 눈치 보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큰 소리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잘 보여줍니다. 잠언 9장 13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가 떠들며 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른다. 혹은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왠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면 뭔가 자신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거기서 떠들며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가?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오라. 근데 그 사람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냐면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이에요. 바로 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넘어가느냐? 이 어리석은 자가 부르는 소리에 넘어가는 자들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부르는 소리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그 말에 유혹이 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9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원래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참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그동안 쭉 해오던 것,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는 진리에 대하여 맹인이라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 성경을 잘 모르면서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앞을 못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 왜 그 맹인이 인도하는데 그걸 따라갑니까? 자기도 맹인이니 지금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부르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맹인인 줄 모르는 거야. 자기를 인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맹인인 줄 알면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겠어? 안 되지. 그럴 텐데 앞을 못 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멀거니 뜨고 있는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있나. 손잡고 가자니까 맞는가 보다 따라갔더니 그 사람도 맹인이야.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요.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부르는 자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모르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요.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고 큰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높은 자리, 아주 멋져 보이는 자리에 앉으면 야,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간다는 거지. 이 다 겉모습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상에 거짓된 지혜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유혹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이 뱀이 와서 기어코 유혹하여 먹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브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걸 따먹었네.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겨우 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나무잎 가지고 가려가지고는 부족해. 이 메카 가지고는 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숲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숲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부르는데 아이고 왜 거기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숲속에 숨어가지고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거지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마치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될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야. 열심히 돈 벌어라는 거죠. 돈을 벌어야 내가 나중에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여기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너는 다 늘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다. 그러니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세하려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성공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듣고 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성공한 사람 몇 사람 되나요? 열심히 하다 인생만 허비합니다. 또 성공한다는들 정말 그 인생이 지혜로워지느냐?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나중에는 헛된 인생이라는 거야. 이 헛된 거 내가 속았구나. 헛된 일에 내 인생 다 허비했구나.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러고 인생 마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닌데
사탄은 돈만 많이 벌면, 성공만 하면, 추세만 하면 네가 제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저 영원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갔다 한들 멸망의 지옥 가면 뭐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생명 얻는 것이 진짜 지혜고 구원받는 게 진짜 지혜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가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그거 놓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다 거기 속아가지고 거기 열심히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다행히 죽기 전에라도 그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알기만 하면 다행이지, 끝까지 모르고 그냥 고집 피우다가 어리석은 가운데 멸망의 길을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잠언 9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 17, 18절 참 재밌는 말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참 재미있는 속담을 들려줍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참 기가 막힌 속담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부정과 음행을 은유적으로 빗대서 말하고 있구나, 쉽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부정한 음행은 더 큰 쾌락을 준다.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음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다 그래. 이상하게도 죄악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 같고 더 큰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한 악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성실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노력해서 받는 정당한 보수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도박에 빠져드는 거예요. 한 번만 잘하면 큰 돈을 거머쥐는 거지. 그럼 몇 번 그렇게 비슷하게 한번 야 이번에 큰 거 걸렸네 몇 번 하고 나면 야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걸리면 내 인생 완전히 고친다, 인생 대박 난다, 그래 생각하고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 10년 땀 흘려 일해봐야 소용없어. 한 번이면 끝나. 그래 거기 뭐 한 번 그 매력에 빠져들면 못 헤어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행운의 신이 오기만 하면 돼. 10년 안에 한 번은 오겠지? 10년이 아니라 100년 가도 안 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보게 돼 있는 게 그 기계에 그 도박이란 말이야.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손해보게 돼 있어. 1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느니 이거 한 번이면 내 인생 고친다고 생각하는 그 맛에 그래서 못 헤어나는 거죠. 어리석은 거지. 근데 그게 불의한 이익이라. 불의한 이익. 우리 하나님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 입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 땀 안 흘리고도 뭐 당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죄악이 이상하게도 다 숨어서 한대. 도둑질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합니다. 몰래. 뭐 보고 있는데 도둑질 누가 해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하지.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도둑질하는 물하고 같은 거라. 묘하게도 거의 모든 죄악이 다 숨어서 남모르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숨겨놓고 거짓된 것만 보여줍니다.
몰래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목격자가 있어야 돼. 목격자만 있으면 이거 뭐 드러나거든. 요즘은 또 CCTV가 많아가지고 그거 뭐 조사해보면 또 탁 잡아낼 수도 있죠.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왜 자꾸 어둠 속에서 몰래 남 안 볼 때 악을 행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2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오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자꾸 도망을 가는 거, 어둠 속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혹돼서 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남몰래 행한 모든 죄악들 성공적으로 감추어지고 모든 사람 눈을 속이고 어두운 죄악의 유익을 얻고 그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다음 결과가 문제죠. 그 다음을 사람들 생각하지 않더라. 어둠에 묻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잠언 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어봤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손님들, 어리석은 여자가 부르는 그 말에 길 가다가 그 말에 끌려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다 서울 깊은 곳에 있다. 서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의 지옥이죠. 멸망의 지옥. 그곳에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끌어들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사탄마귀 시험에 속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리로 빠져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가야 돼. 빛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 빛이란 게 어디 여기 빛이 있으니까 됐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21절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복음의 진리 안에 서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죄악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일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어둠에 있는구나. 내가 지금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 어둠에 있었구나. 빛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지 몰랐어.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구나. 이러다 멸망으로 가는구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빛 가운데로 오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동안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 하늘나라 영생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수월의 그 깊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건지 영생 천국으로 가는 건지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 나를 인도한 자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큰 소리 치면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고.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이거 나를 인도하는 사람 알고 보니 자기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네. 얼마나 무서워요.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 길이구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남들 가는 대로 갑니다. 남들 가는 대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길이 크고 문도 커가지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남들 많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지만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은데 사람 적다고 불안해할 것 없다. 그 길로 가면 되느니라 그러신다 이거죠.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할 때는 남들 다 세상 사람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갔지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제 영의 눈을 뜨니 아닌 거지요. 사람들 가는 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주님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길이 좁아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인도자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생명 얻는 길이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가도 소용없어. 성경 봐봐 옛날 이야기야. 요즘 시대 안 맞아.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도한다고 되나? 자기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은 하나님과는 계속 거리를 두라는 거지. 하나님 찾지 말고 네가 노력해라. 하나님과 멀어져야 된다.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고 미련합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야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몇 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계속 이야기해요.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죠.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 이 죄가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지. 어떻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 못 봤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볼 수 있었어. 하나님 아담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짐승들을 데려와 이름도 지어봐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했어. 그런데 죄 짓고 나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왜? 죄가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어딘지 알아야지. 보여야 찾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진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주려고 왔다.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죄악의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손 잡고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뭐 작정한다고 됩니까?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있어야지.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면 100%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고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야.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까 이분 믿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 계속해서 담대히 전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를 왜 믿냐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더라.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 믿는다고 정말 예수님 제대로 뭐 만날 수 있고 그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솔로몬도 증거하기를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을 잡아라.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는 분이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간절히 부르는 자,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던데 나는 모르겠던데 간절히 찾아야지. 간절함이 없으니 만나지나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찾아서도 제대로 못 만났다면 간절하게 안 찾아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 좋겠지만 안 만나도 별 뭐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못 만나면 멸망인데, 못 만나면 맹인이 돼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어리석은 자가 부르는 소리에 그 큰 소리에 속아가 그리로 끌려갈 판인데 하나님 꼭 만나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 만나면 혹시라도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데려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못 만나는 거지. 하나님 안 만나면 수월히 기쁜 곳에 간다. 어리석은 자가 나를 유혹해도 어리석은지 모르고 따라갈 수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도 모르고 그 손 잡고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러면 나는 진짜 멸망밖에 없구나. 주님을 꼭 만나야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되네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야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옛날 엘리야 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도 그런 것이 임금이 다 바알 믿으라니까 전부 다 믿는 거야. 그 악한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내쫓고 하나님 성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숭배하는 거야. 바알 숭배. 이제 우리나라 국교는 바알 종교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뭄을 내리니 죽을 노릇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렇게 가뭄을 주은 것이다. 이제 다 하나님께로 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다 하실 것이다. 참나 모였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바알 선지자하고 여호와 선지자하고 누가 진짜 비를 내리는 참 하나님 성경인지 시합을 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자기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 좀 내려달라고. 바알 신이 비 내려달라고. 원래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되어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폭풍의 신. 그래서 폭풍을 모아서 비를 쏟아주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자기 전공이지. 비 내리는 게 바알 신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막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 거야. 바알 신이여 비 내려달라고. 비가 오나요? 안 오지. 하루 종일 해도 비가 안 와. 응답도 없고, 뭐 재물도 하나님 바알신 안 받아가고. 이제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저녁에 소재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불 내려주고 말. 그 다음에 갈멜산 가서 기도하니까 7번 기도하니까 비가 막 쏟아붓는데 얼마나 비가 오는지 뭐 그냥 온 땅이 다 메마른 땅이 다 젖어가지고 말이죠. 진흙불이 될 정도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고 너희들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믿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 믿어라. 중간에서 서가지고 머뭇머뭇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러겠냐?
처음부터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비도 내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지만은, 하나님 은총을 받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악을 더듬어 찾는 악이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에 나도 그냥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의 손에 끌려가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데로 가면 넓은 길이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부르신다. 그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영의 눈을 뜨고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